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마지막 결론 부분, 특별히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21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누군가에게 말로 불러주면 대신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결론 부분만큼, 이 문안 인사만큼은 바울이 직접 친필로 그것을 써내려가면서 이 편지가 바로 나의 편지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권면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정 어린 권면이다라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통 편지의 결론 부분은 그동안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거나, 사랑 러브레터 같은 경우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나, 강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강의도 역시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합니다, 오늘 숙제는 이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바울 역시 앞서 쭉 권면한 내용의 핵심 두 가지를 강하게 되짚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명령형 동사들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쭉 보시면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순종하라, 알아주라, 그리고 문안하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동사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될 두 가지 영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또 그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유혹으로부터 굳건한 믿음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이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미성숙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꼭 그때만 해당되겠어요? 지금은 당시처럼 이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과 박해와 환난이 최소한 우리 미국 안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자유와 그 자유가 넘어선 방종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13절 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경계 근무 서는 군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심하지 말고 대적이 오는 것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굳게 서래요. 어디 위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했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또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13절 마지막 명령이 너무 좋아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제 큰아들 영어 이름이 앤드류거든요. 앤드류. 이게 우리말로 성경을 보면 이름이 안드레잖아요. 안드레. 이게 또 헬라어로 보면 안드레아스거든요. 이 이름의 뜻이 용감한, 용기 있는, 남자다운 이런 뜻이에요. 오늘 13절 이 부분을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be brave, be strong 그러고 있어요. 힘하면 상징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 쪽이잖아요. 힘하면. 반면에 여자는 그 힘의 상징인 남자를 컨트롤 하잖아요. 누가 그럼 더 센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성도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답게, 가장답게 그렇게 용감하고 강하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앞선 13장에서 말한 소리나는 구리처럼 물리는 그냥 꽹과리가 공허한 소리가 될 뿐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패해질 때가 오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고 견고하게 서서 모든 일을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이 믿음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될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바로 관계의 영역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교회와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것을 정의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미리 이것에 대해서 서론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된 자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다시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16절 보세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하며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입니다.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은 누군가 15절에 언급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헌신으로 봉사로 귀한 수고를 한 섬김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래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긴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처럼 서로 순종하며 그거 하라는 거예요. 둘째 명령 보세요. 18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뉴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acknowledge such men 그래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래요. NIV를 보니까 such men deserve recognition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알아주라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최초에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을 이 에베소에서 어딘가에서부터 들었을 때 이 사랑과 희생으로 개척한 교회잖아요. 도저히 복음이 세워질 수 없을 만한 아주 척박한 패역한 유혹이 아주 많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를 힘들게 1년 반 동안 목양하고 이 제자 훈련시키고 했는데 들려온다는 소리가 당파 짓고 무분별한 은사로 막 서로 막 싸우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답답했겠죠. 그동안 수고한 일들이 허사가 되는 건 아닌가? 이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건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당장 찾아가서 타이르기도 하고 사랑으로 다시 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17절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성도가 된 스데바나뿐만 앞서 말한 칭찬한 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안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사랑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의 애정어린 이 권면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대신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보고 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마음이 시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 그 스피릿인 푸뉴마입니다.
그저 속상한 게 해소된 정도, 그냥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시원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의 영혼의 평안을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좀 남다른 헌신된 사람들과 같이 동역하다 보면 영이 막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음에 쉼을 얻고 그런 분들과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다 보면은 영이 막 평안해지고 든든한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일만 하면 불만 막 트집 잡기 바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불편하죠.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는 이 바울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귀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동역자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한 2-3명만 있어도 분위기는 확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서로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서로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바울이 명령하는 3번째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여기서 무난하라라는 말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1차적으로는 팔을 접다라는 뜻이에요. 팔을 접다. 언제 팔을 접는가 보면은 군인이 경례할 때 팔 접죠. 솔루트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경례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또 언제 팔을 접나 보면 너무 반가운 사람을 격하게 환영할 때, 이렇게 서로 등을 또닥이고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인사할 때 팔을 접죠. 그래서 환영하다, 맞이하다, 인사하다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군인이 경례하는 것도, 또 서로가 환영하고 서로 포옹하고 문안하는 것도 결국은 유니티,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개척에 함께 동역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문안으로 이들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같은 이 아시아 지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문안함으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족하고 미성숙하다고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연합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무리.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미성숙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당파 만드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희 무리 모두에게 연합을 환영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무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속썩이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죠. 연합.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관계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얄미울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대하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 영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에 임한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핵심은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찾아왔을 때 율법의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던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말이죠. 믿음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대함이고 관계의 영역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생활의 핵심 두 가지, 믿음과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나는 왜 이 부분이 부족한지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